지난주 첫 시간에 교회가 맞닥뜨렸던 첫 번째 문제를 신약성경 특별히 사도행전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얘 나옵니까? 나오네.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종교가 시작된 게 아니라 그랬죠. 기독교라고 하는 유대교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 그 이전에 유대교 안에서 행했던 것처럼 유대인이 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된 그 유대교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러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냐. 이 질문이 교회가 첫 번째로 맞닥뜨렸던 문제였다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거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건 똑같은 현상인데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해요. 보세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기독교가 이방인들, 즉 이방인의 문화하고 접촉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교 안에서 새로운 해석, 새로운 유대교의 한 분파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이방인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혀 새로운 문화와 교회가, 기독교 복음이 맞닥뜨려지는 현상으로 이 똑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한 종교가 다른 종교와 맞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현상, 한 종교가 다른 어떤 문화하고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이게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처음 들어보거나 하는,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배우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성도님들이 저한테서 어떤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정답도 다양해요. 학자들마다, 교사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정답이 다양할 수 있어요. 고민하시라고 오늘은 이 강의의 목표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기독교가 이런 거였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예요. 자, 종교가 다른 문화와 종교가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잘 아는 현상으로 하나 설명해 볼게요. 몇 명 안 되지만,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절이라고 하는 절 안에 들어가 본 일이 없다는 분 계세요? 다 절에 한 번씩은 들어가 보셨어요? 기독교인이 나 예수 믿고 나서는 절에 한 번도 안 갔다. 일부러 안 간 거예요?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절에 갈? 시간이 없었어. 시간이 없었어. 자, 절에 가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가면 부처님 있잖아요. 근데 절 안에 들어가면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꼭 외진데 있어, 구석에. 그러니까 큰 그러한 건물은 전자를 붙이죠. 대웅전. 이렇게 근데 이 좀 작은 건 각을 붙여요. 그래서 이 절에 이 구석진 외진데 가면 삼신각, 칠성각, 이런 조그만 건물이 있고, 그 안에 보면은 부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염난 도포자락 이런 신령, 산신이라고 하죠. 산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신선. 그 옆에 호랑이가 있어, 호랑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에요, 호랑이가. 그런 그림이 절 안에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불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러한 그림이, 그리고 그러한 산신령이나
신선을 모시는 어떤 그러한 건물, 전각이 절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면 불교가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토착신앙, 샤머니즘 그러죠. 무속신앙하고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척하고 불교의 순수성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걸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좀 표현이 좀 우습지만 두리뭉실하게 해서 이 무속신앙의 산신령, 신선 이러한 존재들이 절 안에 들어와서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종교와 종교 또는 종교와 문화가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은 몰라도 한국 문화에서 우리가 자랐으니까 대충 알고 있기로 한국에 들어온 불교랑 물론 한국 안에서도 서로 다른 불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몰라도 하여튼 한국 안에 들어온 불교랑 중국 불교, 티베트 불교, 몽골, 베트남 불교 이런 불교들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뭐 옛날 학교에서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런 거 배웠지만 그보다 훨씬 복잡하게 각 지역으로 들어가서 불교의 모습이 많이 달라요. 변형됐어요. 한국에 들어온 불교는 특별히 도교 신앙과도 접촉되는. 제가 읽어본 아티클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면 뭐 절에다 모신다, 49제 치른다, 뭐 이런 거 전혀 불교적이지 않다고 그래요. 또는 풍수지리 이런 것도 불교하고 혼합되어서 이게 어떤 분 표현에 의하면 이게 불교인지 도교인지 무속신앙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섞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글도 읽어봤어요. 그렇게 절 안에 부처님도 있고 산신령도 있고 뭐 신선도 있고 뭐 그 외 도교에 관계되는 뭐 이렇게 있는 걸 보면 마치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시대에 여러 신들이 있는 것도 연상되고 또는 로마 시대에 각 부족 각 민족별로 자기네들이 믿는 신들을 다 인정했잖아요. 그런 것도 연상돼. 하여튼 종교와 종교와 문화가 접촉하면 이렇게 혼합주의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문화가 다르면 일어나는 어떠한 변형이 당연한 것인가? 그렇다면 기독교는 문화와 접촉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까지 읽을 때는 공관복음으로 이제 관점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뭐 조금씩 다르긴 해도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까지 쭉 읽어보다가 요한복음에 딱 들어가면은 첫 번째 딱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아주 어려움을 겪어요. 갑자기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요? 말씀이신 하나님. 근데 원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 철학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로고스를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된 일이 없는데 마태, 마가, 누가까지도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여졌다고 하거든. 한참 뒤에 쓰여졌다고 해요. 여기 오면 헬라 철학에서 쓰는 로고스라고 하는 특별한 이성, 지혜, 말씀 뭐 이런 걸 뜻하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님을 뜻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예수님을 뜻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쑥하니 복음서에 들어와 있어요. 분명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게 틀림없어요. 헬라 철학에서 쓰는 단어를 끌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가 헬라 철학에서 쓰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한 가지 개념이 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누구에게 설명하는 거겠어요? 헬라 크리스천들에게 설명하는 거겠죠. 그리고 많은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이제는 헬라 문화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문화와 접촉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아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슬람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뜻하는 구약의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야훼 이러한 단어들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다른 언어로 가면 다른 문화로 가면은 영어에서는 God이라고 표현되죠. 중국으로 들어가서는 천주 그랬어요. 천주, 하늘천, 주인주, 하늘의 주인. 천주실의라고 하는 책 옛날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죠? 천주실의.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전하고 유교 철학가들이죠. 사상가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천주실의 실제적인 의미, 하나님의 실제적인 의미를 풀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중국어로는 천주라고. 이 천주가 우리말에 들어오면 뭐예요? 하느님이 되겠지. 하느님. 공동번역이죠. 캐톨릭이 쓰고 있는 그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하느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개혁 성경은 하나님으로 또 한 번 변형이 일어났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이름이 번역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나님의 그 이름이 다른 언어, 다른 문화로 가서는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이름이 번역돼요. 네. 이슬람의 알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번역되지 않습니다. 어느 민족에 전해져서 어느 민족 그 누가 알라 신을 예배해도 알라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들어간 이슬람교 예배도요, 이슬람 예배도요, 그 나라 언어로 예배드리지 않아요. 오직 아랍어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안 가져왔는데 코란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경전, 원칙적으로 번역될 수 없는 책이에요. 근데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번역된 책이 있기는 한국말 번역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해서 하도 궁금해서 제가 읽어보려고. 근데 이것이 경전으로 취급되지 않아요. 예배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불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 땅에 들어와서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던 혼합 현상이 나타났던 것하고는 정반대죠. 그 어떤 문화하고도 섞일 수 없는 게 이슬람이에요. 아주 독특한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기독교는 어느 쪽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분명히 번역됐어요. 근데 신약 성경만 번역된 거 아니에요? 훨씬 전에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이게 번역됐어요.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나게 큰 땅을 차지했죠. 그 엄청나게 큰 땅을 정복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점 도시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 하나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알렉산더, 자기 이름을 딴 도시야. 대학도 있고 세계적으로 큰 도서관도 있고
거기서 어떤 작업을 했는가 하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이죠. 그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70명의 번역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번역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똑같다. 이런 전설적인 얘기가 돼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읽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히브리 성경도 있겠지만 바로 이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이 성경을 읽고 그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에 있는 70인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 인용했을 때하고 이쪽 헬라어 성경에서 인용했을 때 약간씩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여튼 구약 성경부터 유대교 전통 안에 있는 또는 이 성경 전통 안에 있는 유대교나 기독교는요. 번역하는 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번역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두렵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자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계속 볼 거예요. 자, 그럼 기독교가 다른 문화를 만났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 당시 이 유대교인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교인들은 새로운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복음을 듣고 히브리서에서 아침에 봤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을 혼냈어요. 책망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거든. 신앙이 안 자란다 그래. 너희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너희가 이 신앙을 가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면서 책망하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아침 말씀이. 그 당시 유대 크리스천들은 뭐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을까? 신앙을 잘하지 못하도록. 이걸 오늘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좀 그런 설명했죠. maybe 유대인들은 이런 신앙에 젖어 있었을 거예요. 익숙해 있었을 거예요. 뭔가 하면 절기 때 짐승 가지고 잡아다가 흠없고 티 없는 양 한 마리를 들고 가서 제사장 손에 던져주고 나면 내 할 일은 다 끝난 거야. 이제부터는 제사장이 알아서 모든 걸 다 처리해줘.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 해준단 말이에요. 나는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의식이 치러지는 데 있어서 모든 건 제사장이 주관해. 나는 옆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돌아서 나오면서 성전에 나오면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I did it.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러한 신앙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은 이후로도 그들의 발목을 잡아요. 마치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 숙제했어. 나 이번 주 이제 숙제한 거야.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주일날 마음이 찝찝해. 숙제를 안 한 것 같아.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한 것 같아. 신앙이 이런 식으로 고착화되면 새로운 복음을 듣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은 자라나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게 마치 뭔가 숙제를 한 것만 같아. 나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아침에 그런 표현도 썼어요. 다른 종교 문화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문화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보던 게 뭔가 하면 제사 문화잖아요. 제사. 1년 내내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 생각하는 일도 없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만 되면
우리 아버님이 무슨 말씀 하셨지, 뭐 그날만. 그리고 제사 그 자리를 떠나서는 또다시 까맣게 잊어먹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뭐 한 거예요? 돌아서 뭐래요? 아, 금년에 제사 잘 지냈어. 숙제한 거죠. 행사 치른 거예요, 행사. 그리고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종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가 되었건. 기독교를 포함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할 일 다 했다. 교회 문을 나서면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으로 이런 표현 쓸게요. 때우는 거야, 때우는 거. 우리의 신앙이 땜질하는 신앙일 수, 이 신앙은 절대로 자라나는 신앙이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크리스찬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그러한 건 대체 뭐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일까? 한국말에서는 제가 아침에 그런 설명했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 없도록 꼭 붙잡고 있는 게 저는 유교 전통에서 내려오는 지성이명 감천이다. 저는 이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아주 중요한 어떤 전통 문화의 원리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표현 썼어요. 페이퍼 쓰면서 우리의 DNA 속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게 지성이명 감천이다. 잘 아는 거. 엄마가 장독 때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장독 때 정한수라고 그러죠.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빌어요? 우리 자식 대학교 붙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시고 다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축복, 달리 말하면 다 돈으로 계산되는 것들이에요. 다 숫자로 계산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시험 보고 있는 그 시간에 엄마는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학에 붙으면 다들 뭐라 그래요? 너희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서 너 붙은 거야. 당신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무릎이 뭐가 되도록 그렇게 빌고 빌었더니 당신 이번에 승진하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익숙해요. 이게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찰, 절 안에 무속신앙이 들어오고 산신령이 들어오고 신선이 들어왔다고 하면 기독교 안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성감천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것도 주셨다, 저것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린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요. 똑같지 않아요? 원리가? 엄마가 정한수 떠놓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이가 대학에 붙었어. 엄마가 새벽 예배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이가 대학에 붙었어. What's the difference? 뭐가 달라요? 전통적인 우리의 종교관, 지성이명 감천이라고 하는 유교 문화가 우리 뱃속에 흐르게 한 그 원리가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복음으로 이해할 수 없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이 신앙 안에서는 절대로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아침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미국 그 TV 같은 데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 욕 먹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자꾸 물질로 바꿔서 기독교인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런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TV에 많아요. TV에 많이 나오시죠. 흔히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prosperity gospel. 번영신학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대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오해하기 쉽고 좀 그래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교회에 나가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정죄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도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좀 사업이 잘 안 돼. 자식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늘 골치가 아파. 그럼 우리 쉽게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니까 그렇게 되지. 기도해라고 하는 그 말 뒤에 감춰진 게 뭐예요? 기도 안 하니까 너 지금 그런 거야 라고 하는 판단과 정죄가 그 속에 감춰져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참 설교하기 힘들고 강의하기 힘든 내용이야. 기도는 중요한 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물질적인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나면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퍼센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문화와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보자고요. 문화와 다른 문화가 접촉했을 때 우리가 그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방향 어떻게 이해하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미국에 오기 전이지 한국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카드 게임하는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이름도 잊어먹었어. 이렇게 뭐 왕도 그려져 있고 퀸도 그려져 있고 이렇게 포카 카드요. 그 게임 하는 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쫙 맞춰가지고 뭐 원 페어, 투 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드 게임 하는 거. 그거를 한국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뭐 돈 내고 뭐 돈 따고 이거 한참 보고 있고 나서 돌아서면서 한국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거 미국식 화투네. 그러면 대충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죠. 저거 미국식 화투야. 비슷하잖아. 어떻게 그 4장씩 그것도 비슷해? 뭐 스페이드 있고 크로버 있고 다 4개잖아요. 이 화투도 4짝이죠. 미국식 화투야. 그러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다른 문화의 것을 이해하는 거죠. 비슷한 예가 저거 있어요. 체스 게임. 저는 체스를 둘 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알아. 이렇게 막 건너뛰어가면서 잡아먹어. 뭐 그 게임의 룰도 모르고 계속 끝에 가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딱 보고 있으면 돌아오면서 제가 무슨 뭐라 그랬어요? 저거 미국식 뭐예요? 장기. 우리 장기 알잖아요. 저거 미국식 장기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다른 문화의 것을 이해해요. 내 문화 속에 전혀 연관성이 없으면 이해가 불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적도 부근에 살고 뭐 사하라 우리가 아는 그런 사막에 사는 사람은 에스키모인을 만나서 눈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할까요? 내 경험과 지식 속에는 없어. 하늘에서 비도 정말 보기 힘든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하얀 게 하늘에서 내린대. 뭉쳐진대. 그걸로 이렇게 공같이 만들어서 싸움도 하고 그걸로 이렇게 사람도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전혀 내가 이해와 경험이 없는 그러한 것은 이해가 불가능해. 몰라. 요즘은 이제 유튜브 통해서 보니까. 근데 예전에 말로만 듣고 글로만 이렇게 읽는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내가 선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이해가 불가능해. 그래서 번역이 어려워요. 우리가 농담 삼아 쉽게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 번역해봐. 가랑비, 이슬비, 보슬비. 번역 가능해요? 어느 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게 가능할까? 예전에 제가 언어학 공부할 때 에스키모인들이 가지고 있는 눈을 나타내는 표현들, 단어들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눈을 나타내는, 마치 우리가 이슬비, 가랑비, 보슬비 이런 식으로 비를 표현하듯이 에스키모인들은 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표현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읽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선 경험과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불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엘로힘, 야훼 하나님, 이걸 이해하는 게 과연 가능한 건가요? 유대인을 만났어. 그리스도인을 만났어. 그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막 설명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저런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라고 막 설명을 해요. 네, 저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런 경험을 했지만 처음 드는 생각이 구원이 왜 필요한 거야? 나 구원 받아야 된대.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나 구원이 필요한 거야? 그거 왜 필요한 거야?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개념이 우리 문화에 없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정도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구원과 가장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까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가깝게 근접할 수 있는 개념은 그거 같아.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 얘기하는 거구나 지금 저 사람이. 그걸 구원인가 보다라고, 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또 처음에 나보고 죄인이래. 그거 잠깐 깝깝하대. 왜 자꾸 죄인 그러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 도둑질, 거짓말, 사기치는 거, 미워하는 것까지, 마음속으로 뭔가 나쁜 걸 상상하는 것까지, 깝깝해. 야, 그런 것까지 죄라고 그러면 어떻게 사냐? 뭐 이런 생각.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개념이 내 선 지식과 선 경험 속에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데 무지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런 거. 다른 종교와 맞부딪혔을 때 내게서 일어나는 반응들. 과연 어떻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처음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선 지식과 경험 바탕 위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 그러면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라고 이해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밖에는 이해를 못해 사실. 처음 딱 듣고 이게 그런 얘기구나. 이게 불가능해요. 물론 IQ 200점 되는 천재라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죄 이런 걸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범위 내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뜻이구나라고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처음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 문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문화 속으로 더 들어가서 과연 정말로 이 구원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는 것을 오늘 아침 성경 말씀은 뭐예요? 어제 저녁에 배워야 하는 거죠.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문화 속에 비슷한 개념을 가진 옥황상제쯤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까? 단군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단군은 부족신인 걸 아니까 옥황상제는 부족신을 뛰어넘는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 우주를 삼라만상을 다스리니까 처음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탁 떠오르는 게 아주 옥황상제 얘기하나 보다. 그 옥황상제가 중국에 가서는 천주가 되었고 우리한테 와서는 하나님이 되었고 제가 읽어본 아티클에 의하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는 아프리카 부족신을 뛰어넘는 그런 옥황상제 같은 그런 개념의 신들의 이름이 있답니다. 그 신의 이름으로 다 번역되었대요.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지 않고 그대로 갖다 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럴 수 없지. 서로 문화가 다른데 같은 종교가 아닌데 그리고 중요한 건 보통의 무속신앙과 다른 한 문화 속에서의 무속신앙과 다른 문화 속의 무속신앙이 만나면 대충 비슷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요.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문화에 가서도 대충이라도 맞아떨어지는 신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삼라만상을 옥황상제로 표현해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그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 신이 인간을 위하여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과 똑같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들 위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저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은요. 그 어느 종교에도 그 어느 문화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독특한 하나님이세요. 아주 독특한 종교용어로 할게 신관이에요. 우리가 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신관에 있어서 이런 신은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맞부딪혀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 문화의 선 경험과 선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적인 이해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마치 우리가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얘기네 라고 이해하듯이. 이 질문. 다시 이슬람 얘기로 할게요. 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번역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디 가도 알라예요. 꾸란이라고 하는 경전 역시도 번역되지 않아요. 오늘도 어느 지역에서나 이슬람의 예배는 아랍어로 들려요. 아마 오래전에 성당에 다니신 분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미사를 라틴어로 드렸던 때가 있어요. 각 언어로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건 최근의 일이에요. 1960년대지 아마? 하여튼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슬람은 뭐 학자들에 의하면 형제 사이 아니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같은 신이다. 같은 신 맞습니까? 뭐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문제고 뭐 학자들 주장하는 게 많으니까. 근데 보면 알라라고 하는 신의 성품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엘로힘 야훼 이 하나님의 성품은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과연 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냐? 어원이 같다고 해요. 어원이 아니죠. 근본 뿌리가 같다고 해서 과연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신이 같은 하나님이냐? 그래서 어제 전도사님 고개를 막 흔들어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라고. 쿠란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서 보는 오리지널 씬 그러죠.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씬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서 단절이 생겼고,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제가 예화로 드는 설명 그거예요. 부정한 일을 한 배우자 부부 사이에서 부정한 쪽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잘못을 저지른 쪽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혹시라도 그러한 부부인데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피해자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해자 쪽은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졌어요.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오리지널 씬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우리에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뭐라고 설명해요? 간음한 백성들이다. 야훼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것을 간음으로 표현해요. 이 문제는 가해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슬람은 이 오리지널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에 의하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알라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알라 신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죽는 날까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이 믿음을 프루브, 증거해야만 돼요. 알라 신 앞에서 증명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이 인생이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저는 생각만 해도 다 숨이 막혀.
태어나는 그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내가 알라 신 앞에서 내가 당신을 향하여 이만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매일매일 증명해야 돼요. 이게 이슬람 신앙이에요. 오리지널 신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내 힘과 정성과 노력으로 알라 신 앞에서 내가 신앙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증명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저는 이것을 그렇게 표현해요. 이거야말로 노예와 같은 삶이다. 물론 이슬람 학자들이나 이슬람 교인들은 달리 저에게 논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읽어본 바는 야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냐. 매일매일 내 신앙을 신 앞에서 증명해야만 돼. 이런 다른 종교를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였나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아브라함 관계에서도 제가 설명했죠.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살렘의 왕이요 천지의 주제이신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랬더니 이게 먼저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리품으로 얻은 그 수확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잘 아는 11조를 바쳐요. 모세 율법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아직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인데 아주 오래전인데 멜기세덱 대제사장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모세의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온전한 정신이 뭐라고 제가 늘 설교하는 거면요. 율법이 온전케 되는 건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근데 자원하는 심령이 언제 생겨요? 은혜를 받으면 생겨요. 부모님의 은혜는 자식으로 하여금 효를 행하게 합니다. 언제? 처음부터 아니고요. 철 들면. 근데 철이 언제 들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들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철이 들기는 들어도 우리 문화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어떻게 철이 들어서 부모를 사랑하는 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만들어요? 1년에 제사 한번 드리는 걸로 마치 내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 갚은 것처럼 숙제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라면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예요. 복음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먼저예요. 이 축복을 얻으려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특별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다 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넘어져요. 뭘 더 얻겠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우린 여기서 다 걸려 넘어져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먼저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 우리의 하트를 움직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른 표현하면 사랑에 빠지면 여기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원동력을, 그런 트리거라고 하죠. 시작할 수 있도록 해요. 은혜가 우리의 사랑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면 완전히 딴 나라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이슬람에서는 오리지널 신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알라 신 앞에서 내 신앙을 증거해야 되는 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한평생을 이거를 증거하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증거해야만 해. 답답하지 않으세요? 전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 매일매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온몸으로 매일매일 증거해야만 돼. 바닥에 깔린 건 불신 아니에요? 바닥에 깔려있는 사상, 불신.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알라 씨는 기본적으로 이슬람 교인들을 믿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죠? 얼마나 믿으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만큼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뒤통수 때릴 수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한테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알라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평생이 lifelong exam이라고, 매일매일이 시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슬람은 그런 종교예요. 자, 이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알라라고 하는 이름을 다른 토착 문화에 있는 이름으로 번역하지도 못해. 아랍어로만 미사 예배를 드려야 돼. 다른 문화와 섞이는 걸 요만큼도 허락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지금 이슬람교인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알라라고 하는 이름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드리기 위해서 온몸으로 수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라라고 하는 신의 권위를 지금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이슬람 교인들이. 누가 알라라고 하는 우리 얼마 안 됐죠?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죠. 알라 신을 풍자하는 만화 잘못 그렸다가 난리 나죠? 이슬람 교인들이 입에 거품 물고 총칼 들고 뛰어오잖아요. 죽인다고. 어떻게 우리 신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고.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알라 신의 이름의 권위를 누가 지켜요? 이슬람 교인들이 지켜요. 알라 신은 뭐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알라 신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의 권위를 못 지키시나요? 왜 이슬람 교인들이 그렇게 알라 신의 이름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총칼을 들고 목숨을 걸어야 하나요?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지켜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총칼 들고 목숨 버리고, 누가 누구를 지키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답 없어요. 각자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의 혼합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생각하시라고. 누가 누구의 권위를 지켜주는 것인가? 여기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가서 그럼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면 되겠어요? 우리 백성들한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죠. 달리 표현하면 누구도 나를, 내 권위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누가 뭘 한다고 해서
내 권위가 깎이는 것도 아니고 더해질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알라신에 대해서 그런 만평을 쓰고 무슨 풍자 만화를 그린다고 해서 알라신의 권위가 깎이는 게 분명히 아닐 거예요. 알라신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그리고 그 신은 자기를 믿는 신자들을 총칼을 들고 내 이름을 지키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누가 누구를 지키는가 하는 문제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걸 한 걸음만 더 확장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회를 지킵니까? 교회가 우리를 지킵니까? 몇 번 말씀드렸죠?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하면 새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와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요? 우리가 교회를 보호할 수 있어요? 교회가 우리를 지키고 교회가 우리를 보호하지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지킵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주객이 전도됐다고 그래요.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을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권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어느 종교랑 비슷한 거예요? 이슬람이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드려요? 다윗이 그랬어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드려요. 호흡하는 것마다 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누가 누구를 지키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러고 보면 기독교는 참 독특하죠. 그렇게 다양해요. 천주, 하나님, 하느님,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꿀 만큼 그렇게 자유스러워요. 성경을 번역하고 그 번역된 성경의 권위도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성경만 아니고 이 성경. 우리가 번역본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예배 때 공예배에서 이 말씀으로 번역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신만만하신 하나님. 그래, 니들 할 수 있는 만큼 해.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나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왜?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컨트롤할 거야.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해. 괜찮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말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하더라고요. 괜찮아. 해봐. 실수해도 괜찮아. 다쳐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 나가서 아빠 이름에 먹칠하고 그러면 큰일 나 죽여버릴 거야 이놈의 새끼. 저 이러지 않아요. 물론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혼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탕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아이들이 자유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아이들이 알아요.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대학 가는 아이들 크레딧 카드 주는 거 다 아시죠? 얘가 가서 이거 맘대로 막 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쓰더라고요. 애들이 그렇게 안 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고 계세요. 그 축복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예수님이 이 교회를 못 지킬까 봐 우리가 교회를 대신 지켜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심한 말 쓸게요. 우리가 깽판 쳐도요, 하나님의 교회는 끄떡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신 이 교회는요, 끄떡없어요. 우리가 깽판을 친다고 한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친 깽판만큼 우리가 깽판을 칠 수 있어요? 돌이켜보자고요, 역사. 뭐 앞으로 10시간 동안 보게 되겠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얼마나 많은 무고한 피를 흘렸고 교회가 얼마나 교회답지 못했고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그런 2000년의 역사였지만 이 교회 누가 지켰어요? 주님께서 지키셨어요. 우리가 지킨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드려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이 교회를 못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 그렇게 우리가 설교도 하고 이해는 해요. 우리 없으면 하나님은 모든 게 끝날 것처럼. 자식은 마땅히 그런 생각해야죠. 왜? 내가 그만큼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가 나를 믿고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지, 우리가 지켜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깽판 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한국 기독교 안에, 특별히 제가 이민교회, 모르겠어요. 한국교회는 제가 다녀본 일도 없으니까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참 두려움이 많아. 목사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목사한테 이런 거 얘기해도 될까? 내가 이런 거 얘기하면 목사님 혹시 나 신앙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런 거 기도해도 괜찮아요? 뭐가 이렇게 두려운 게 많은지.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매 장마다, 매 챕터마다, 매 페이지마다 나오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게 겸손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이것도 유교의 영향인가? 우린 겸손을 참 이상한 쪽으로 써요. 뭘 못하고 이렇게 움츠러들고 소극적으로 이러면 겸손한 건 줄 알아. 아니에요. 겸손의 왕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전에 올라가서 열받아서 다 뒤집어 엎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겸손, 우리가 이해하는 겸손 맞아요? 우리가 아는 겸손이면 그 환전상과 짐승 매매하는 데 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와서 나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겸손의 왕이다 그래요. 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겸손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과 뭔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른지는 오늘 설명하지 않겠지만 달라요. 오늘 말씀은 답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십시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잘은 몰라도 그래도 그 문화 속에 있으니까 한국식 불교, 중국식 불교, 태국, 일본, 뭐 몽골, 티베트, 저쪽 그 동남아 쪽 저쪽 그 스님들 보면 몰라, 나는 잘 모르지만 이 가사라고 그러죠. 옷 색깔도 다른 것 같아. 뭐 하여튼 달라. 제가 읽은 어느 아티클에는 그랬어요. 과연 이 불교가 다 똑같은 불교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불교라는 이름에 아래 이 다른 모든 우리가 말하는 이 한국식, 중국식, 일본식, 태국식, 몽골식, 티벳식 하는 이 종교 행위들이 다 불교라고 하는 한 이름 아래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해서 아닌 것 같다 그랬어요. 이게 다른 거다. 완전히 이제 달라졌다. 더 이상 뭔가 핵심적인 부분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핵심이 다르면 다른 거죠.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다. 더 이상 불교라고, 같은 불교라고 명칭하기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제가 글을 읽었어요. 기독교는 어때요? 서양의 기독교, 우리가 받아들인 서양의 기독교 있죠. 그 기독교가 한국 안에 들어와서 뭐 말씀 나눴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유교 사상에 의해서 많이 변질됐어요. 또 한동안은 그런 거 아세요? 교회 안에 그런 일종의 무브먼트, 잠깐 그런 무브먼트 있어요. 토착화. 예수님이 백인, 우리 옛날 2000년 역사 속에 예수님을 그린 이 추상화, 이 성화는 다 예수님을 어떻게 그렸어요? 유럽? 백인의 얼굴로 그렸죠. 최근에 와서는, 최근 1, 2년이 아니고요. 20세기 이후로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예수님 백인 아닌데?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우리 식으로 하면 중동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실화의 그쪽에 가깝게 그림을 바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기독교가 각 문화로 들어가면 그 언어로 번역되고 이해되고 한다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토착화 그러죠. 토착화. 민주주의의 토착화. 우리 어릴 때 하도 많이 들었던 거야.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먹은 거예요. 민주주의는 우리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토착화 그랬어요. 한동안 그런 얘기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갓쓰고 도포스 입은 그러한 예수님, 조선 사람의 이미지로 예수님을 그리면 안 되는 거냐? 성찬식 때 우리 문화 속에는 있지도 않은 술이야, 포도주. 이거 막걸리로 바꾸면 안 되냐? 막걸리랑 빈대떡. 이런 거는 성찬식 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이 던져졌던 때가 있었어요. 자,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막걸리와 빈대떡으로 성찬식을 한다고 칩시다. 서양의 기독교와 한국의 기독교는 여전히 같은 기독교인가요? 답 없어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전해졌고요. 요즘 뜬다고 하는 표현이 좀 우스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 미국, 이 노스, 북쪽에 있는 지구 북쪽은 기독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교회 수가 계속 줄어들고 유럽에서는 뭐 교회가 뭐 성당이 술집으로 바뀌고 디스코텍으로 바뀌고 뭐 이런 얘기 지금 일부분에 해당되겠지만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지금 뜨는 데가 어디예요? 아프리카예요. 아시아 남쪽. 남미. 여기는 기독교가 흥왕하고 있어요. 기독교인 숫자가 막 늘어나요. 아주 신학적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는 게 특별히 아프리카 기독교예요. 아프리카 기독교, 특별히 아프리카 기독교는 카리스마틱 그러는데 은사주의, 성령 방언 이쪽으로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 속에 있는 신을 부르는 어떤 초혼, 댄싱 이런 것들이 기독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문화랑 어디까지 토착화할 것이냐, 어디까지 번역될 수 있느냐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질문 던집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한국식 기독교, 중국식 기독교, 웨스턴, 서구 유럽 기독교, 새롭게 지금 막 부흥하고 있는 아프리카 기독교. 이들을 우리가 혹시라도 한 이름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면 그 안에 변하지 않고 어느 문화에 들어가도 어느 다른 종교를 만나도 변하지 않고 지켜져야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어디까지는 옷을 바꿔 입어도 괜찮은 것인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하느님, 천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 용납되는 것 같아요. 목사마다, 목회자마다, 신학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막걸리 빈대떡을 놓고 성찬식을 드린다고 해서 저건 성찬식이 아니다? 글쎄,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여전히 저거 성찬식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은 어느 문화에 들어가도 이것만큼은 지키고 있어야 이것이 참된 기독교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자, 학자마다 다르겠죠. 목회자마다 내가 자유주의 신학자냐, 보수주의 신학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거예요. 싸우지는 말자고요. 특별히 어느 이단이 아닌 한 싸우지는 말자. 근데 서로 이단이라고 하고 싸우니까 문제가 되기는 해요. 우리는 나랑 틀리면 다 이단이잖아. 자, 과연 이 달라 보이는 이 많은 기독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또 너무 쉽게 예수 what? 예수 뭐? 그냥 오늘은 성도님들에게 던져주는 질문으로 오늘 강의를 대신합니다. 생각하시라고요. 기독교가 문화를 만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요. 이 문제는 교회를 갈라놓고 있는 문제예요. 고민하실 문제 던져드린 거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마칠게요.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과연 하나님과 교회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 아니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인가. 깊은 생각과 고민이 그리고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와 만났을 때 우리 전래 문화 속에서 봤던 불교식으로 그렇게 혼합되는 경향도 보았고요. 이슬람처럼 그 무엇 한 가지도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문화도 그러한 종교도 보았습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참 담대하신다고 할까요? 우리를 뭘 믿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지.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아이들이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직스러우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뭐든지 하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아들이기에, 내 딸이기에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고민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따라 하나님, 어두웠던 것들이 밝아지는 주님의 빛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꿈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